우리 선교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어제 오셨어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생겼죠? 예, 선교 사람들이.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 예, 뭘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맛있는 걸 먹는 것 같아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예, 선교 사람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아니 뭐 우리 민족도 아니고 가족도 친척도 아닌데 저렇게 춤을 추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왜 저렇게 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 팔짝팔짝 뛰면서 제가 선교하러 간 건지 춤을 추러 간 건지 이러면서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건 제가 웃으려고 한 소리예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막 몸을 들여서 막 팔짝팔짝 뛰고 막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우리 위해서 몸을 찢고 살을 찢고 우리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대조적으로 사탄과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오늘 말씀에 보면 도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도둑이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해칩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도둑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뺏어가고 가져가기 때문에 도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만 주려 온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풍성한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양들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주님께 철저히 굴복되고 주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자동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가 된 사람은, 이게 믿고 실제가 된 사람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냥 지식으로는 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뭐 목자라 그러고 뭐 부족함이 없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10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영생만 주시겠습니까?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는데 10년을 쫓아다녔어요. 거기다 왕이 된 다음에도 친구가 배신을 해요. 여러분 치명적인 게 뭐냐면 절친이 배신하는 거예요. 이건 치명적입니다. 절친이 배신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도망을 쳤어요. 막 이런 일들이 가정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 환난, 고난, 고통, 눈물, 한숨 이런 것들로 가득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동의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못생겼습니다. 몸도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죽고 싶어서 계단을 오르다가 지쳐가지고 계단도 끝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러면서 막 항변을 막 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나님은 우리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는데 형제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믿음 좋고 마음이 천사 같은 좋은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 아내하고 이제 살면서 이 청년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아내가 너무나도 잘생기는 거예요. 부족한 걸 잘 이렇게 커버해주고 메꿔주면서 부족한 것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 앞에 와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나를 사랑하고 감싸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안아주고 메꿔줬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을 먹다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고 먹으면 우리 아내는 그 음식에 선택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먹으라고 먹질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셨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사람인데 좋은 아내 붙여줘가지고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부족한 것도 많고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목자시라고 하는 거, 주인이 왕이라는 걸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저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아내 붙여줘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얘기하면 팔불출이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세요. 부자로 만들어주신다, 성공시킨다, 뭐 잘되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시면 4장 13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인정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분이 필요한 것들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공급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7장 7절 1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목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자식에게 나쁜 거 주려고 하는 부모가 있어요? 나쁜 거 그냥 선택해서 일부러 그것만 갖다 주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계부나 계모나 할 일이지, 계부나 계모도 그렇게 안 합니다. 체면 때문에 사람들. 우리 아버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냔 말이에요. 좋은 걸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때, 진실되게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풍성한 삶이 뭐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정말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이러한 삶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데 뒤에서 막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피를 불면서 또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면서 양을 이끕니다. 성경에 시편 23편 2절 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그분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살려주시고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항상 앞에서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 서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정해주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어요. 텐트 칠 곳을 정해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양들을 다 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앞서가면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이런 관계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 해요. 목자보다 앞에 뛰어나가면서 왜 안 따라오냐고 막 그러면서 제발 좀 빨리 좀 오시라고, 급하다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이렇게 주저하고 계시냐고 막 이러면서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해요. 빨리빨리 이 문화가 막 심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앞에서 막 다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여태까지? 그러면서 막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나면 그걸 원망을 해요. 이렇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또 이러면서 막 주님을 원망을 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인도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요. 늘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늘 질문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럴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자신 주님이 우리를 그럼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시편에 보면 48편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아멘. 선한 목자신 주님은 언제까지 우리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수팔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라. 또한 당신의 인생 항로에 갈 길을 잃어버렸거든 주님의 인도 삼아라. 그가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아멘.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은
주님을 탱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항로에 가는 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길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앞서 인도하시는 그분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죠. 근데 왜 이러지? 내가 방황하지 보면 주님을 놓쳤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지 않았어.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방황하고 그러고 있다,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데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이 아이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 받으니까. 세 번째는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게 승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을 잘 때 가위가 눌리기도 하고요, 악몽을 꾸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를 괴롭혀요. 악한 생각을 막 집어넣어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 1서에 보면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범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위 눌렸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저도 가위 눌릴 때가 있는데 그때 보혈 찬양을 막 부르면 순간적으로 싹 사라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선동 못 돼요. 선동 못 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승리케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습니다. 발을 한 번만 잘못 디디면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거기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큰 시험과 핍박 가운데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게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데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환난, 공고, 박해, 핍박, 기근, 굶주림, 적신, 헐벗음,
위험이나 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어요. 승리의 깃발 들고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근데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패배의 깃발 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승리의 깃발 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시험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살펴보셔야 돼.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펄폭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여러분, 펄폭이 누굴까요? 누가 여기서 돼지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예, 소설 돼지를 쓰셨어요. 다음 볼까요? 예, 펄폭이 여사인데, 이 여사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요즘 같은 노벨 문학상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그 돼지,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정말 그 문체가 화려하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님이셨어요. 부모님이 어디 선교사님이에요? 중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남편 선교사님이 굉장히 열정이 좀 남다르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세 자녀를 집에 두고 지방으로 막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그러면 여러분, 이 어머니죠. 어머니 이름이 캐롤라인인데, 캐롤라인과 세 자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해에 아주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캐롤라인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방에 있고 이제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창문 곁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이 집이 좀 높았습니다. 바느질을 하는데 밑에서 중국 사람들이 한 얘기가 들렸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중국 사람들이, 두 사람이,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이 지방에 발을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우리들이 선교사 가족을 죽여서 우리 신에게 바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온몸이 막 사시나미 떨리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 전도여행 가 있지, 세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들으셨지요? 그러면서 간절히 막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나중에 주님께서 막 위로부터 평안을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어렵거든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까지인데, 1차가 뭐냐면 평안이 올 때까지. 언제 올 때까지 기도한다고요? 1차가 평안이 올 때까지. 두 번째는 응답 받을 때까지. 욕심이 아니라면. 처음에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평안이 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 마음에 그냥 막 느껴지는 거예요. 평안이 오면서.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자녀들한테 가서, 얘들아, 오늘 저녁에 귀한 손님들이 오신다. 주기로 오는데 무슨 귀한 손님이 와요. 얘들아, 오늘 기뻐해야 된다. 오늘 귀한 손님들이 오신다. 그러더니 케이크를 막 갖다 놓고 막 다가를 준비하고 차를 막 끓이고, 그러면서 가장 좋은 옷을 애들한테 입혔어요. 좋은 옷을 입히고, 널 찬양을 불러라. 그 대문을 밤인데 활짝 열어놨어요. 죽이려고 이제 중국 사람들 몇 사람이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이제 왔는데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대문이. 당황스러운 거죠. 일단 죽이러 왔으니까 들어와야죠. 들어오니까 선교사님 이 아내가 캐롤라인이,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차와 다가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으세요 막 이러니까 무기를 들고 왔다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차를 맛있게 드십시오, 음식 드십시오 이러면서 막 대접을 하면서 피아노를 쳤어요. 그렇게 앉혀놓고, 내가 피아노를 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서 중국말로 찬양을 했습니다. 중국 찬양으로 했는데 어떤 찬양을 했냐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제가 중국 노래를 몰라가지고 한국말로 불렀어요. 그분은 중국어로 불렀어요. 근데 이 앉아있다가 차를 마시고 닭을 먹다가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냥 사라지더래요. 그 다음부터 다시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도 제거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근데 기도까지 또 안 돼. 주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도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누가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세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 없어요. 저에게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없어요. 제가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세요. 거기다가 승리의 삶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